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면허증 있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 설교 제목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면허증 없는 나는 들으면 안 되는 설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사람으로 길러질까요? 별로 차이가 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920년 10월 17일에 인도 동부에 있는 마을에서 늑대들의 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에는 두 명의 소녀가 늑대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아이는 이제 갓 2살 정도 지난 아이였고 또 다른 아이는 8살 정도로 추정되는 두 명의 소녀였습니다. 이 두 아이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요. 빛을 싫어해서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계하고 적대심을 표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익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기를 날고기만 먹는 등 완전한 늑대의 습성을 두 아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두 아이를 구조해 와가지고요,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살 난 작은 아이가 1년이 지나자 이 인간의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큰 아이는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2발로 걷기 시작했고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년 후에 이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결국 이 아이도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언어 수준이 5살 정도의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흑암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공로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완성되어지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아야 하고요. 양육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총체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생각과 가치를 배우고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인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경제의 위기는 우리는 수도 없이 극복해 왔습니다. 정치의 위기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는요, 정말로 국가가 버텨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위기가 바로 가정의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위기의 근본을 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모든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도 사회의 위기도 모든 위기가 다 가정의 위기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위험한 것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나올 때 꼭 필요한 것이
운전면허증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요, 가정의 생명과 내 자녀들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 시험을 주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을 부여합니다. 국가가 주관해서 수준이 되는 사람들,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제게도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운전에 처음 도전했을 때 면허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쉽게 딸 줄 알았습니다. 이 책 한 번만 보면 필기는 그냥 합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책 제목이 한 번에 합격하는 필기시험,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고 진짜 한 번만 딱 보고 책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전날 사서.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참 허탈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떨어진 남자. 그래서 필기시험을 재수해서 다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기능시험과 또 실기시험이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으로 나눠 있잖아요. 기능시험도 제가 한 번에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을까요? 네, 역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요, 총 3수에서 합격했습니다. 필기 한 번 떨어지고요, 기능도 한 번 떨어지고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면허는 쉽게 따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지금은 15인승 봉고차를 몰고도 자유롭게 운전하는 그런 운전 실력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운전을 무면허로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면허는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의 길과 방향을 이끌어갈 때는 무면허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좋은 남편 될 줄 알았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 줄 알았어요.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무면허 남편이더라고요. 또 하나, 저는 무면허 2종인데 무면허 아빠였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첫 아들이 태어났고 너무나 기뻤지만 그날도 역시 분주한 나의 일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다음날 탁 트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무면허 아빠였고 무면허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골목길을 가다가 한 애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꼭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등에다가 아기를 업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큰 애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등에서 너무 더우니까 애가 막 땡깡을 피고 이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업고 있는 아이가.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한 손에는 장바구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큰아이가 또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정말로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요, 이 아이를, 이 큰아이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길가에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엄마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길가에서 막 윽박지르고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가정은 참 소중하고, 가정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준비되지 못한 엄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아빠, 준비되어 있지 못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상처를 주는 상처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세워지기를,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잘 보내셨습니까? 예, 부부의 날이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날은 저희 초청 설교가 있어서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은 결혼 생활의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미국의 배우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알려준 유명한 말인데,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나는 외롭고 지겨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절실한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절정이 가정의 탄생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과의 매우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최전선인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겹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 적용돼야 하는 원리가 피차 복종하라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 속에 적용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휘포라는 말과 타소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상대방의 아래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타소라는 말은 정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다, 휘포타소 이 말은 상대방의 아래에 나를 가지런히 정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가정 공동체는 평등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휘포타소입니다. 상대방의 발 아래에 자신을 가지런히 정렬시키는 정신, 이 원리 안에, 이러한 삶의 원리 안에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하는 모습이 삶 속에 전혀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매우 유사하고 또한 매우 다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타인의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종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의무는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가정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복종의 의무입니다. 목회자도 성도 밑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정렬시킬 수 있는 휘포타소의 정신이 목사라고 예외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휘포타소의 원리는 목사와 성도에게 누구나 예외가 없고 큰 가정인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는 사랑의 의무만이 아니라 복종의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내만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은 전제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활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수행하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윤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절인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생활 속에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 선생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원수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국가와의 관계까지 언급하면서 이 관계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도는 관계를 통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환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증거와 능력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깝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적용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으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일이, 집안의 대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을 해봐야, 부부 생활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아직 애들이 병아리 같은데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아내들아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권면하고 있고,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에 걸쳐서 남편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남편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남편에게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3절, 남편에게 9절을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남편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먼저이고 남편의 역할이 그만큼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좀 혀에 바늘이 솟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범사에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듣기에 좀 어렵죠. 좀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 속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권위도 여성보다 남성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고, 당시의 세상 문화도 여성보다 남성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두지만 성경과 세상은 이 적용 원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원리를 적용해서 남성이 여성의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그 당시 문화의 원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함의 차이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차이, 어떠한 지위의 우월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존재의 차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다른 것, 이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헬퍼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7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살다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더 탁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이 위대한 일도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동년배의 다른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고 생각도 더 성숙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요, 남편보다 훨씬 지혜로울 때가 많고요, 훨씬 강단도 있고 대처 능력이 더 강한 것이 남자보다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요, 사탄이 유혹하면 최소한 남편에게 찾아가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최소한 상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문제는 그것을 독자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먹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와가 머리가 된 거죠. 아담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와가 머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가 바로 부부관계의 이런 깨어짐 속에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죄는 무엇인가? 남편보다 앞서서 남편과 상의 없이 행동한 것이 하와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하와의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원리 그대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남편은요,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그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의 일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두 개면 괴물입니다. 또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몸이 따르지 않으면 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요, 거의 괴물 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머리가 두 개인 괴물 증세, 또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몸이 따르지 않는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정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돈키호테는 이제 퇴락한 기사입니다. 한물간 기사예요. 근데 이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풍차를 향해서 무대뽀로 돌진해요. 그때 돈키호테가 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옛 애인으로부터 돈키호테, 너 정말 용감한데?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무식하게 풍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내들은 잊으면 안 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받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남편을 종으로 받들면 내 남편은 너를 하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여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며 남편에게 복종의 의무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25절을 함께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는 사람처럼 아가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목표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주어진 힘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너희가 낮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스스로를 자꾸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스스로가 남편의 권위를 내세워서 높아지려고 하면 가정에서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남자 스스로가 가정에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종의 모습으로 이 히포타소의 정신, 아내보다 자신을 발 아래에 놓고 정렬시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부관계를 한다면 가정은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지배력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일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내 감정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결혼 전에는 제 감정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을 것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내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도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사랑의 감정이 밀려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이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인가 보다 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감정에 썰물처럼 밀려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었어라고 말하기가 일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뜨거울 때나 사랑의 감정이 얼음처럼 차가울 때나 감정은 참으로 변덕스럽지만 불처럼 뜨거울 때도 얼음처럼 차가울 때도 사랑의 행동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처럼 뜨거운 것을, 그 뜨거운 사랑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면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내가 만약에 찾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갑게,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소용없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쁜 것입니다. 아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스러워지지 않더라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남편들은 헌신해야 되고 더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일관된 방식으로, 늘 일관된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은 사랑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대단한 미술가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다윗상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을 잘 뜯어보고 다윗과 같지 않은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을 떼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을 서로 떼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과장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남편과 아내라는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악으로 선을 갚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까?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 전시장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전시장인데 이 부부 관계는 특별 전시장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도 남편이나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할 때 부부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로 살다 보면요, 뭘 해도 즐거울 때가 있고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다면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의 정의와 방법을 배우셔서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나타내는 영적 전시작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성숙이 있을 때에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여보라는 말은요, 같을 여자에 복의 보자입니다. 즉 나의 복에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죠. 당신이라는 말의 뜻은 마땅할 땅, 몸신입니다. 나의 몸,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 부부는 서로를 부를 때마다 나의 보배, 나의 몸,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겨서 서로를 나의 보배로, 나의 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서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남편으로 잘 길러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받는 아내로 잘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면허 운전하지 마시고 면허증 있는 남편으로, 면허증 있는 아내로, 면허증 있는 아빠와 엄마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